우리 춘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게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과 이제 마지막 부활절 고난 주간을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영원토록 가슴에 깨게 새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품에 새기어서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다가 새기며 그 고통을 깨달아 알 수 있겠나이까.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시간에 여자들에게 밥을 시키심과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이라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지 못한 시간이 있거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주님의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제는 다음 주면은 은퇴이옵나이다. 마지막 말씀까지도 온전히 말씀을 듣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이제 인문학과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시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온전히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난 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을 저녁마다 주님의 종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해석으로 이 시대의 어떤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을 다시금 기도로 되새김질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은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그것은 최고의 가치인 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가치의 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 미랄에 비우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썩어가는 자연의 원리처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뤄야 곧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땅에 이 밤에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곧 생명이 되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 기록상에 15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가능하시면 다 좀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카메라 켜라 그러면 켜고요. 그냥 따르세요. 이 보이는 목사님께 따르는 거가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냥 그대로 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우리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가 기본적인 자세니까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4절로부터 지금 중간에 좀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27절까지만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24절로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 앞에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로부터 18절이 되겠는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충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5절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좀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의 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계속 한 번, 두 번 부인하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이야기를 하는데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자, 요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기초로도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3번째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탐문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모른다고 그랬다는 구절이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방 본 것처럼 많이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실 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랐다. 공관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베드로 혼자 따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혼자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제자 하나, 다른 제자는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추정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면, 이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과 좀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체포되어서 이제 이 대제사장 이 안나스에게 이제 끌고 가는데, 안나스하고 워낙 잘 아는 사이여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 딱 경비를 서가지고서. 근데 유다의 작전이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다른 제자는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고, 근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문 바깥에 서 있어서 그냥 밖에 서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현장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경비병이 못 들어가게 해도 못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막강한 어떤 그런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도 들어갔고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아는가 하면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가지고 들이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러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랬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도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수불을 피우고 서서 주인이 베드로도 함께 서서 이제 불 쬐면서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서 재판 받으시는 걸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래 나는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배운 사람의 일가가 말고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걸 내가 보지 않은 내가 봤단 말이야.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횃불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유일하게 이제 저항을 하고 이제 그 주의하고 있는 사람의 말고를 내리쳤는데, 내리칠 때에는 뭐 귀를 빌려고 내리칠 건 아닌데 이제 사람 피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귀를 하나 잘랐다. 예수님께서 이제 칼을 내려놔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저항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말고의 귀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제 보는 거야. 아니 당신 저 예수님 죄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왜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죠? 왜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제자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 대제사장 중 하나 이제 말고 가까웠던 사람이 당신 그 사람이 맞는데 왜 아니냐고 그러냐. 그때 또 부인했다. 그랬더니 그 닭이 울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이게 주께도 돌이켜 베드로를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다 밖에 나가다 힘이 통곡하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가복음은 사실상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럴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은 거네. 누가는 아마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해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진짜 뭘 어떻게 얘기를 했던가.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켜 보시는데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고 나서 나가서 통곡했다, 뭐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누가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직접 이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봤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제자이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거기 있던 경비병 기타 그 하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요. 이건 사실 베드로가 입 다물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모른다고 그랬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전혀 다르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갈 때 혼자 잡혀간 게 아니라, 혼자 따라간 게 아니라 다른 제자도 함께 따라갔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가 돼서 법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뭐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도 재판받은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거기 이제 남아있기 위해서 한 그런 얘기였다.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대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반대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은 100여 년경입니다. 90년대 중반쯤 내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가복음은 아마 60년대, 마태나 이런 누가는 70년대쯤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30여 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제 요한은 이 베드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 가야바 법정 예수님께 재판받으셨던 그곳이 있는데요.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이제 이렇게 종따 비술만 뭐가 하나 있고 위에 이제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교사 사원에 이렇게 보기엔 초선딸이 걸려 있잖아요.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십자가도 아니고 그 초선딸 비슷한 거예요. 저게 뭐지? 근데 가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닭이더라고요. 아니 거기 닭을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나 초승달 모양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왜 닭을 절해놨나 그랬더니 이제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런 그 법정이다. 그래서 저거 이제 닭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집단할 때 그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뭐라고 그랬을까? 반대파들이 야유하는 거에 뭐라고요? 꽃기요 그랬대요. 꽃기요. 야 인만 넌 예수님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자잖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야유를 보냈다. 뭐 이제 그러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 부정하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해지는 말 또는 그려진 영화의 한 장면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곳곳에 간 곳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자다. 이걸 아주 레파토리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게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베드로, 그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은, 그가 이제 복음서를 다시금 써내려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런 건 맞지만은 그게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 예수님 부정하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그저 끝까지 그 가장 가까이 법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이지. 이 베드로에 대한 병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공관복음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원래 요한은 이 야고보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이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같은 형제고 그랬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은 이제 동료이기도 했지만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가 더 높은 자가 되겠느냐, 뭐 이걸 가지고 다퉜다는 얘기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미 이제는 뭐 베드로도 죽고 마태, 마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책을 다 동원해도 모자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가 옛날 당시에. 그러니까 양피지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끝난 건데, 그런데 21장 보게 되면 이제 부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옛날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다가 또 삽입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컴퓨터로 지금 문서 작업을 할 때 중간에 뭐 빼고 자르고 뭐 얼마든지 자유롭고 원고라고 하더라도 또 중간에다 갖다가 또 종이로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 이게 집어넣으면 될 텐데 옛날 두루마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피디에다 이렇게 써 내려갈 때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21장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뭐 이제 그러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 사람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는 뭐 어디 가서 무슨 처녀 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나는 그냥 업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21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다 확인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장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예수님의 부활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돌이켜 놓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난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겠다. 무슨 얘기가 하면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를 뭐 믿는 믿음? 뭐 믿음의 문제, 무슨 사명의 문제,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 이건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때 다른 제자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다. 우리도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이제 우리 업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없나이다. 고기를 잡았느냐? 없나이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는요. 뭐가요?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몸인데 언제든지 나는 가서 고기를 잡으면 어부라고 한다면은 나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어부들 중에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데에는 내가 그래도 좀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뭔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가족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진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3년 동안 따른 결과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자다. 무자격자. 그래도 그는 하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하나는 내가 그래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이때의 심정, 3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배와 그물을 손질해가지고서 나갈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예수님의 제자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가 아니다.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부정하지 않고 죽더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 뭐가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지요?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이게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트라우마 그런 표현을 쓰는 이게 되는 거야. 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자야.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는 더 그런 거야. 나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다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을 내는데 고기는 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고기는 내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나는 어부의 자격도 없는 자로구나.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보니까 뭐가 들리는가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옆에 사람 쳐다보고 지나가지 이 생각 쳐다봤지 근데 가만히 누가 딱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봐? 너 왜 날 쳐다봐? 너 자신 나 비웃었지? 예?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그런 실패의식 이런 게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뭔가지 일이 잘 돼가지고 그냥 자랑스러운 사람 누가 좀 쳐다보면은 쳐다볼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그냥 부러워서 저렇게 쳐다보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데 실패감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꽉 된 누가 쳐다보면 저 자식도 나 지금 비우느라고 쳐다보겠지. 이렇게 돼서 이게 싸움 나고 살인까지 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뭐 내가 뭘 쳐다봤어, 자식아. 뭐 어떻다고 그래. 이랬다가는 맞아 죽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 건데요. 자기 마음속에 실패감 속에 차 있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도 헛탕 또 헛탕 또 헛탕.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럴 때 그 어땠을까? 고기들이 있고 비우는 거거든. 야, 네가 날 잡겠다고? 어디 한번 잡아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봐라.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조반을 먹으라.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있으시고 베드로라고 부를 때가, 시몬은 옛날 어부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 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여 그러하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번역이 뭐해가지고서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베드로가 또 나는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반대입니다. 주님, 제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그런데 완전 자기 포기의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이렇게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에 이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건데요. 세 번째 또 똑같은 이제 질문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마음으로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저는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다시 좀 저 앞으로 돌아가 보자. 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그런 거는 그렇게 비열하게 예수님을 뭐 그냥 배반해서 한 얘기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21장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21장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연결져 가지고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그런 것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한 얘기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다라고 하는 비열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가, 마태만 이제 그런 거는, 누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예수님 나는 세 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다. 그건 베드로가 한 이야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굴기 전 세 번 어쨌든 일부러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법정에 가장 가까이가 있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도
화이트 거짓말이 있고 뭐 블랙 거짓말이 있더라. 블랙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하는 거고 화이트 거짓말은 그게 아닌 거고. 옛날에 밥을 하다가 보게 되면 밥이 꼭 모자랍니다. 밥을 뜰 때도요, 연세 드신 시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쌀이 좀 많이 섞인 걸 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시래기 뭐 감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다 떠주고 나게 되면은 모자라요. 근데 애들한테도 그렇고 식구들한테 밥 하는 사람이 조금씩이라고 더 주려고 조금 담다 보면은 마지막 밥은 모자라요. 그럼 이제 불에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제 솥에다 넣고 휙 휘두릅니다. 휙 휘둘러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긁어가지고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누룽밥. 그 밥은 엄마는 맨날 이제 누룽밥을 먹습니다. 그 엄마 왜 누룽밥 먹어?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누룽밥이 더 맛있어서 그런다. 더 맛있어서 그런가? 밥이 모자라서 그런가? 그 말은 그렇게 말하자면 모자라서 그래.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랬다는 거가 그게 진짜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든 배반하라고 배반하느라고 한 말은 하지만 너는 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냐? 아니야, 난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크게 받아들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고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낮추고 받아들인 그 부분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이었다. 21장에서 그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창세기 세계를 내다 보면서 자,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갈 길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요한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한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베드로의 신원 회복 이야기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요. 뭘 하고 있는 거지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로 경쟁심을 가지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교회 지도자가 그러고 있게 되면은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교회 지도자들 뿐이 아닙니다. 교회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1년 행사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있는데 연말에 하는 당회입니다. 그 당회라고 하는 건 뭔가 교회 임원을 뽑는 거야. 신천 집사, 권사 또는 장로, 기타 등등을 뽑는데, 좀 교회에 사람 몇 명 모이고 이러고 하다가 보게 되면요, 이번에 신천 권사로 누구를, 장로를 누구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서 참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당회 끝나고 나게 되면 거기다 투표를 하게 되면은요, 야, 이번에 권사를, 이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또는 장로로 이분을 뽑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제가 전에 그 전도사로 대학원 다녔던 교회, 그 당시에 모이는 것만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있습니다. 출석 인원이 1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수원에도 1000여 명 그러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장로를 뽑는데 이제 뭐 물망대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뭐 이제 투표로다가 이제 이분을 장로로 뽑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투표로다가 이루고 하는데요. 그게 그래도 통과된 사람이면 통과돼도 장로 된 사람이야 뭐 괜찮겠지만 떨어진 사람은요.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 학교란 거 뭐 그 유신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정말 그 학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장로 물망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여파로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어떤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신천 권사 몰망에 올랐다가 투표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보고 그러는 경우들 많습니다. 이게 아주 교회에서 당회 한번 치르려면요, 목회자에게 아주 힘든 그런 게 되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는 경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시기심으로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길로 가라. 교회는요, 작고 큰 일에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돼요. 투표하게 되면은요, 완전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양분돼 버려가지고 그거 치유하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만장일치로 가야 만장일치로 간다는 게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뜻에 따르자. 이렇게 이걸 따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투표 붙여놓게 되면은요, 그건 아주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작고 큰 일에도 그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마지막 이야기를 베드로 신원 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갈 때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교회들은 절대 어떤 일을 놓고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지 마라.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영성의 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전적으로 자기 부정이 아니면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순환주간 이제 우리가 6째 날 저녁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둔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 하실 때 서로 경쟁의식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의식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낮아서 섬기는 베드로처럼 자기 부정이, 베드로는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느라고 한 이야기죠. 절대 예수님 부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로 이 초대 예수님 사부 교회에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밤 내가 3번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는 자기 부정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노시스 비움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뼈 속에 키노시스 비움이라고 하는 거가 배 있을 줄로 아는데요. 어쨌든 비움의 길 잊지 마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순환주간에 읽어보는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이런 걸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터인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알몸으로 수건을 걸치고 발 닦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발 닦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언제나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경쟁의식 가지지 아니하고 먼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비움의 본을 보이는 모든 교인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우리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이게 맞춰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예배가 6시고요. 김준수 장로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